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부활주일이죠. 부활.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부활이 없다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걸로 끝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수도 없이 선포했고요.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과연 나는 내 믿음은 어떤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군가요?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세 여인이죠. 자, 오늘 보면 1절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세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오후 3시에. 그래서 성금요일로 우리는 지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성금요일 오후 3시 경입니다. 제9시 즈음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오후 3시 살짝 넘어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보통 오후 6시에 진다라고 보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해가 지고 나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해가 뜨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가 하루,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아니죠. 해가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안식일이 되기 전날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요셉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막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예수님 골고다로까지 다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죠. 그러니 시간이 3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빠듯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장례 예식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향품을 사다 두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지나면 낮이에요, 밤이에요? 네, 밤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 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둔 거예요. 그런데 즉시 사서 바로 바르러 가지는 못하죠. 너무 어두워서 향품은 사다 두고 바르러 가지는 못하고 날이 밝자마자 이른 아침에 일찍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도 염려하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무덤을 막은 문이 엄청 큰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을 여인 3명이 굴려낼 힘이 없겠죠. 그래서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어떻게 이 문을 굴려내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막 서로 염려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가요. 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되든 안 되든 어찌 됐든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누가 이미 돌을 굴려놨네. 엄청 심히 큰 돌을 굴려놨어요. 문이 열렸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다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죠. 자,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말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세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처음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 너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어. 안타까워, 슬퍼.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를 양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찾아갔는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은 다르죠.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의 사고 체계 안에 아예 없어요. 그녀들이 이른 아침에 지난밤 사다 둔 향품을 들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부활 그런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청년, 천사겠죠.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몹시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8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몹시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어느 정도로 사랑했을까요? 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당시에는 뭐 교통 이런 게 오늘 우리처럼 안 발달했겠죠.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을 다 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봐요. 그리고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다가 와서 시신을 내려서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리고 어디에 예수님을 안치했는지도 다 봤다,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시간도 짧지는 않겠죠. 보통 장례식장 가면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 있고 오래 머물다 가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아닌데 며칠을 계속 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그만큼 친하거나 관계가 깊거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죠. 근데 여인들은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구입해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녀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관계가 깊었던 사람인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 뛸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녀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가요. 환희와 기쁨과 감사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충격적이면 그래요. 어느 정도 내가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기대하고 있다가 합격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쁘겠죠. 근데 이거는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상상도 못했던 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아무리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해도 내 상상을 초월하는 소식이면 나중에는 기뻐하겠지만 당장에는 충격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라고 세번역이 번역하고 있어요. 벌벌 떨며 넋을 잃었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넋이 나간 거예요. 완전 멍 때리는 거죠.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자기들끼리도 보통이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을까?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진짜일까?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네, 안 믿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반응이 이렇죠.
여인들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인데 그냥 말만 전해 들으면 이게 믿어지겠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하는데도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어지세요? 근데 아까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 아멘. 물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부활을 믿는가. 근데 처음부터 믿는 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실제로 처음부터 믿어지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사실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하고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여러분이 왜 못 믿으세요? 근데 이게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믿어져요. 물론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애를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믿어져요? 위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를 향해요. 그래서 저 신을 향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아래에서 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요. 공덕을 쌓아야 해요. 그래서 유리 파편들 깔아놓고 무릎으로 피가 나면서 그 계단을 오르기도 해요. 왜? 내가 뭔가를 공덕을 쌓아서 이걸 쌓아서 구원의 위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위로부터 아래래요. 믿음도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믿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지만 그리고 주어진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만 이것들을 해서 구원이 얻어지고 이것들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임해야만 믿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부활이 믿으세요? 저희 노아미가 대표적으로 그러지만 안 믿어진대요. 믿어야 돼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 줄 아니까요. 지금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거짓말로 나 믿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걸 믿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도와주고 하지만 그 위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 위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거는 99%의 노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많이 인용이 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에디슨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에디슨이 이 말을 한 건
99%의 노력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중요하다라는 의도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영감만 믿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영감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뭐 수십 장씩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거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 이 노력들은 아무 의미 없네. 나 성경 몇백 번 읽었다 몇천 번 읽었다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